안녕하세요. 미드어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여러분들의 빛이 되어주셔서 이 어둠 가운데서 밝히 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실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8월 26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심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에 사셨으며 또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그 영광을, 능력을 온 땅 가운데 계시하신 예수님, 이 시간 예수를 통하여서 이 땅에 널리 알려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그 영광, 그 능력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생각과 방법, 혹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닌,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이해한다 하지만 항상 우리의 이해를 초월해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 걸음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용기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송할 때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진리를, 영광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 안식일 논쟁은 예수의 사역 내내 종교 지도자들과 특히 바리새인들과 이 부딪힌 문제입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사역의 초기에부터 예수의 기적을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율법 내용과 상충하는 것으로 해석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계속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1년 전에 오늘에서부터 지금 이 맹인을 뜨게 한 이 사건부터 1년 전에 이 초막절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 예수에 대한 본격적인 반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맹인이 눈을 뜨게 된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이었던 자를 데려다가 신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예수가 그 눈을 뜨게 했느냐? 그 일을 묻게 되는 거죠. 38년 된 병자의 치유에서와 마찬가지로 치유가 일어난 후에 안식일임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치유를 하시거나 예수님이 이 눈에다가 진흙을 막 바르실 때는 아무도 예수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이니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갈 때 아무도 야, 너 지금 안식일이니까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된다. 걸어가면 안 된다. 자리를 들면 안 된다. 라고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에는 인간의 규례와 율례가 그 법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아마 바리새인들도 그 순간은 하나님의 능력에 넋을 잃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지나서야 아유 이건 아니지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에 그 하나님의 이적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기분이 나쁜 겁니다. 자신들이 기준, 자신들을 지탱하던 법,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사실 자체에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니 반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영광이 나타나는 것에 그 신비로움에 넋을 잃고 있다가 아차차차차 이건 아니지. 이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지. 내가 지키는 법과 다르지. 나에 대한 도전이야? 우리의 조직에 대한 도전이야? 우리가 갖고 있는 체계에 대한 가치에 대한 도전이야? 라며 반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결국 예수님의 행동은 율법이 정한 것을 어긴 것입니다. 율법을 범한 것이죠.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신 것입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죠. 생명이 아주 위급한 사람은 치료하도록 나중에는 허용하기도 하고 좀 약간 이런 어떤 여유가 공간이 있기는 하지만 이 경우는 위급을 다루는 질병도 아니었습니다. 맹인된 자, 38년 동안 거기 누워서 계속 있던 병자.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행위는 율법에 반한 행동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어겨가면서 이 맹인을 보게 했습니다. 그러자 당국자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다면 어떻게 죄인이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가 있느냐? 라며 이 논쟁이 계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쟁이 계속되다 보니까 아마도 누군가가 자 그러면 맹인을 불러다가 우리 묻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 사람이 정말 이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한 건지, 아니면 이 맹인된 사람이라는 사람이 나서부터 맹인이 아니라 중간에 잠깐 이렇게 눈에 병이 났거나 눈이 불편해서 못 보다가 우연찮게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진흙을 발랐을 때 떠진 건지 이 맹인한테 직접 묻자 라고 이 맹인을 불러다가 이 바리새인들이 신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죠.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죄인이냐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가 잘 알겠지? 그 사람이 진짜 기적과 표적을 나타냈는지 어쨌는지 너가 알겠지? 라고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이에 대해서 이 눈뜬 자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자신의 첫 번째 입장, 어제 보면 어제도 이 바리새인들이 주변 사람들이 물었죠. 어떻게 눈을 떴냐? 그때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선지자이니이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기는 하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에는 아직 멀지만 하나님의 빛을 향해서 앞으로 움직이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치실 때 이 맹인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믿음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 가다가 만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맹인은 예수님께서 진흙으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할 때 뭐가 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정말로 이렇게 해서 눈이 떠지게 되는 건지 어떤 건지 확신도 없지만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아주
굳이 말하자면 아주 작은 기대, 그걸 믿음이라고 할진 모르겠지만, 뭐 누구는 믿음이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아주 작은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제서야 그 사람이 예수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했다. 그전에는 그가 누군지도 몰랐죠. 그러다가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리고 오늘 다시 질문을 받게 되자 이제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아직도 더 확실하게 나가야겠지만 조금씩 하나님의 빛을 향해서 앞으로 움직이는 중입니다.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이나 당국자들에 비하면 이 맹인이었던 자는 빛을 향하여 방향을 고정하고 조금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는 모른다, 누군지도 모른다 하면서 귀찮아, 이런 질문 받는 거 귀찮아 하면서 빛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신이 있던 어둠을 향해 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자신에게 나타난 그 표적과 기적을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였죠. 액면가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사전 지식과 자신들의 종교적인 이해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표적을 있는 그대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가 보다 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빛을 향해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믿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내가 믿어 라는 확신보다는 하나님의 빛을 향해서 하나님에게로 그 하나님의 빛에 대하여 방향을 고정하고 아직은 잘 모르는 것이 많고 부족하지만 조금씩 그 빛을 향하여 움직이는 것, 그것이 더욱 진실한 믿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에 반해 당국자들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세계를 떠받치고 있는 토대가 온통 위협받고 있음을 제대로 인식했습니다. 그 인식은 분명히 옳은 것이지만 그에 대한 대응은 옳지 않습니다.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자신의 토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리뷰하고 우리의 토대가 옳았는가, 내가 갖고 있던 사전 지식이 종교적 경험이 바로 옳았는가, 아니면 지금 새롭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빛이 더 옳은가 생각해 보면서 그 위기를, 자신의 토대가 흔들리는 것을,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새로움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영광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 계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 새로운 계시를 탐험하는, 그것을 회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회심하는 기회로 삼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기존의 토대를 지키기로, 보수하기로, 그 토대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하기로,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토대를 지지하기 위해서는 이 눈뜬 사람의 증언은 거짓말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증언할 때 이 바리새인들은 은근히 그 맹인이 자신들을 지지하는 증언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전에 이 맹인이 했던 그 증언을 뒤집어 주기를 기대하죠.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을 세웁니다. 하지만 이 가설은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이 가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기적과 기사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그냥 어쩌리 우연히 그 눈을 못 보게 했던 것들이 사라져서 보게 됐다.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가설은 부모의 증언에 의해서 무참히 깨어집니다. 부모는 아주 고지식하게 사실을 말합니다. 이 눈뜬 사람은 자신의 아들이 맞으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고 증언합니다. 하지만 예수에 대한 결정적인 증언은 삼가합니다. 눈뜬 사람처럼, 맹인이었던 사람처럼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맞습니다. 라고 말하기를 피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아들이 장성하였으므로 자기 일을 말할 것이다 라고만 합니다. 이 부모는 당국자들과 동일하게 두려움으로 지배되는 세계 속에 있습니다. 즉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은 믿음으로 정말로 완전한 믿음에,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않았지만 지금 자신이 믿는 그대로, 자신이 경험한 그대로, 자신 가운데 일어나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 고백했다가 오늘은 선지자라고 두려움 없이 말합니다. 하지만 이 부모와 이 당국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모들은 당국자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당국자들은 자기들의 권위가 무너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유로운 사람은 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이 맹인된 사람입니다. 자유롭게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모와 당국자들은 한쪽은 자신이 갖고 있던 이 권위와 권력이 없어질 두려움에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부모들은 당국자들에게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바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은 모든 책임을 이 자유로운 한 사람, 이 눈뜬 사람, 맹인이었던 자에게 떠넘기려고 하죠. 그래서 내일 보게 될 본문 9장의 이 후반부에 보면 또 이 맹인을 신문하게 됩니다. 또 이 맹인에게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가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갇혀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판단에 우리가 갇혀 있을 때는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세계가 무너질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세계를 우리의 세계가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그것을 꼭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새롭게 역사하시고 새롭게 자기를 계시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눈과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신경 쓰며 처벌당할, 어쩌면 이렇게 외면당할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또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자유함으로 믿음으로 나갈 수가 없죠. 그런 사람들은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세계가 무너질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이론과 지식과 자신의 가치와 나라는 것에 중독되어 나의 감옥에 갇혀 살게 됩니다. 나의 종이 되어 살죠. 또 다른 사람의 판단과 다른 사람의 시선에 갇혀 사는 사람들은 그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준을 맞추느라 그 감옥에 갇혀서 삽니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세계는 무너져야 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판단과 다른 사람의 시선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 이게 순환이죠, 순환. 용기 있게 정말 내 자신을 부수고 내가 갖고 있던 나의 세계를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은 자유합니다. 또 그러한 자유를 경험한 사람은 그 자유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리를 경험한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자신을 부숴갑니다. 그러니 더 새롭게, 더 깊게 하나님 앞에 늘 나갈 수 있는 거죠.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믿어쓴 가족 여러분, 우리는 깨어져야 하고 우리는 부서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시선이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하나님을 고백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세계가 다 무너지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믿음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에 나온 바리새인들과 이 부모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기득권이라든가 권위와 자신들의 세계가 무너질 것이 두려워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빛을 자신들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부모들은 이 바리새인들에 의한 처벌이 출교될 것이 두려워서 예수를 예수라 고백하지 못하고 있죠. 사랑하는 믿어쓴 가족 여러분, 우리는 자유해야 합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깨트려야 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처음 갔을 때, 이제 서울로 대학을 처음 갔을 때 지하철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였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스스로 다른 사람의 그런 판단과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을 쓰는 것이지, 저 사람들은 잠깐 이렇게 관심을 가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그렇지는 않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도 갇히지 말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도 갇히지 않는, 특히나 이 믿음에 관해서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빛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믿어쓴 가족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그 감옥을, 나라는, 다른 사람이라는 그 감옥을 부수시고 깨부시시고 무너뜨리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고 빛이신 하나님을 보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이 바리새인들은, 당국자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을 놓기가, 자신의 세계가 부서지고 무너지는 것을 바라볼 용기가 없어서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빛을 보기를 거절합니다. 또 여기 나온 부모들도 당국자들의 처벌과 그 출교가 두려워서 아들에게 일어난 일이 어떠한 일인 것임을 알매도, 그 표적과 기적을 보았음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똑같습니다. 나에게 갇혀 있고 다른 사람에게 갇혀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 세계가 무너지고 내가 알던 것들이 부서지는 그 아픔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사람의 시선과 판단과 그 정죄를 견디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 정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늘 새롭게 역사하시는, 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늘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동행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성령 충만한 하루, 성령의 열매를 맺으신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